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니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동행.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목욕탕에서 제 눈에 자주 이렇게 보여지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탕 안에도 짧은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다니십니다. 그분보다 더 눈에 띄는 분이 계셨는데 아마 아들쯤 될 것 같아요. 그 아들쯤 되는 분이 계속 그분의 쫄쫄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직접 해주는 것을 제가 자주 보게 됐습니다. 치약도 짜드리고 머리도 감겨드리고 온몸에 비누칠도 해드리고 때로는 때도 밀어드리고 또 누워서 쉬면 다리도 안마해드리고 그걸 제가 종종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동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으로만 끝났으면 참 행복했을 건데 제 마음의 한편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돈이 많겠지. 물러줄 유산이 많겠지. 안 그러면 저렇게 아무리 아들이라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악한 마음이 아름답지 못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왜 들어왔을까? 내가 목사로서 섬기면서도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뭘 것 같아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뭔가 트집 잡을 게 없을까? 오늘도 늘 꼬장꼬장하게 뭔가 핑계거리나 그리고 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그냥 아름답게 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내가 아름답게 그냥 봤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거기에 또 다른 이유들을 찾으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그대로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번 주 어버이 주일날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동행이라 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아름다운 동행의 어떤 본문이 어디 있을까 묵상하는데 오늘 이 룻기서, 어쩌면 참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들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오늘 이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행은 그냥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그리고 기분이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동행에는 굳게 결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더 어렵고 둘이 가는 것보다 3명, 4명 가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는 굳게 결단하며 결심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아름다운 동행이라 그렇게 이름 붙였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왜 이 동행이 아름다운가? 그것은 물질이 없어도 동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나오미가 작정합니다. 오늘 그들 안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이 큰 근심거리고 또 고민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돈이 우리를 더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더 많은 관계를 갖게 할 수도 있지만 돈 때문에 깨어진 관계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물질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경제력이 없어도 함께 굳게 결심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 그 당시에 여자로서는 할 일들이 없습니다. 남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며느리가 무엇을 했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가정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물질이 없어도 그들은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이 지키는 어떤 법칙 가운데요, 농사를 짓게 되면 농부가 추수할 때에 모든 곡식들을 싹싹이 다 가져가지 않고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밭에다가 일부러 이삭을 어느 정도 놔두고 합니다. 그러면 고아와 가부들이 그것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아와 가부지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도 철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 주워가지 않고 거기서 또 자기가 흘러보냅니다. 그 곡식의 얼마를 두고 일부만 가져갑니다. 그것은 짐승들을 위해서 새들이나 다른 어떤 짐승들이 먹을 것을 거기에 두고 가게 됩니다. 참 이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이 정말 남편들이 없기에 물질이 궁핍하지만 동행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들이 왜 아름다운 동행이냐 보면 세대 차이가 나지만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늙으신 분이고 한 분은 아직까지 젊은 사람입니다. 그들 안에는 문화도 다르고 생각의 차이도 있고 심지어 음식이 기호식품도 다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점점 나이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섭섭한 일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점점 쇠퇴해질 것이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젯밤에 제가 안경을 벗어놨는데 평소 놔두던 곳에 안 놔두고 다른 곳에 놔뒀는지 새벽기도 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경이 없어요. 그 안경 그래도 어떤 집사님이 테 맞추라고 준 돈을 주셔서 테를 이렇게 맞췄던 것인데 그래서 안경이 없으니까 새벽기도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찾아도 시간은 다 되고 없어서 할 수 없이 옛날에 끼던 안경을 이렇게 지금 끼고 왔는데 이 안경 끼니까 참 좋네요. 여러분이 다 예뻐 보이네요. 그래서 어디 놔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제가 핸드폰을 받고 지금 전화 통화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래저래 뭐에서 찾는 줄 알아요? 핸드폰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거기 갔는데 가서 뭐하러 간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무엇을 가지러 갔는데 갔다가 그냥 왔어요. 제가 목양실 자주 올라갔다가 가지러 갔는데 그냥 또 내려다 보면 뭐 안 가져왔네. 또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 오늘도 젊은 사람과 연세 많은 분이 함께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산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을 참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족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아름다운 동행이냐? 세대 차이 났지만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서로의 입장이 다르지만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여러분 8절부터 12절까지는 너무 아름다운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는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고향에서 너희를 선대하고 여호와께서도 선대하기를 원하고 너희 각각 남편의 집에서 남편을 만나서란 말이죠. 위로를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우리는 어머니들을 두고 갈 수가 없나이다. 이런 막 대화들이 아름답게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 건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내 입장만 고수할 때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관계도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며느리는 어머니 입장을 생각해 주고 어머니는 며느리지만 정말 딸처럼 생각해서 딸의 장래를 생각해 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는 아들이 없으면 관계가 끝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입장을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 어머니를 모셨던 그 마음,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주고 생각하면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아름다운 동행은 그들 안에 상처가 있었지만 아름다운 동행을 했다는 것이. 서로 안에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다 결별하고 헤어지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5절의 말씀해 보면 나오미의 남편이 이미 먼저 죽고 그 다음에 5절에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 두 며느리의 남편들도 죽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남자들은 다 죽고 과부 3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들이 죽어서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죽어서 얼마나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사람은 상처를 받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또 상처가 된 그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아름다운 동행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동행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동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들이 왜 아름다운 동행인가? 그것은 신앙적 동행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행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16절의 말씀에 보면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집으로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말 나오미와 남편과 시아버지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방,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에 대한 그 문화, 그리고 어떤 종교, 신앙심, 이 개종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의 세월 속에서 룻이 믿음이 생겼고 신앙이 생겼고 자신의 입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신앙적인 동행, 그렇기 때문에 이 동행이 아름다운 동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그 결말은요, 정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을 선택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만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 길을 누가 여셨냐면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리고 나오미도 내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계속 기도 가운데에 알아보기도 하고 관계성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 어디에 올라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아름다운 마음, 선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결국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정말 다윗 왕의 그 아버지를 출생하게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서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동행이 그냥 이 룻기서에만 있는가? 아닙니다. 좀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정말 아름다운 동행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물질이 없어도 그들이 동행했습니다. 세대 차이가 나도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이가 30가 넘는 나이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훨씬 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세대 차이가 났지만 그들은 동행했습니다. 서로 입장 차이가 났지만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배신의 상처를 받고 배신의 그 상처를 준 그 상처 속에서도 그들은 동행했습니다. 나가서 그들은 신앙적인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만 이런 동행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오늘도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도 오늘도 물질이 없어도 주님과 세대 차이가 나도, 그리고 또 서로 입장을 우리가 오늘도 돌아보면서 나가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상처가 있지만 그리고 주님과 신앙적인 동행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현실적으로 아름다운 동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안에 동행이고 가족 안에서 동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님과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는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에서 읽었던 글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자식을 딸 3명, 아들 3명, 6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의사와 교수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의사 1명 만들기도 얼마나 힘들고 교수 1명 만들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3명이 교수고 3명이 의사였어요. 그리고 다 출가를 하고 자녀들도 또 손자 손녀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버지의 아내가 지병이 있어서 결국 하늘나라로 먼저 가고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방에 앉아서 자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더 자녀들 효도받고 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세워놓고 밖으로 나갔는데 거실에 가니까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언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뜻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얘들이 이제 홀로 된 아버지를 누가 모실까 서로 모시려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얘들아, 괜찮다. 나는 힘 닿는 데까지 나는 혼자 살련다. 좀 외롭지만 너희들 마음 내가 감사히 받을게. 그러면서 다시 돌아서는데 조금 소리가 큰 소리들이 들려지는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오해한 거예요. 의사 3명, 교수 3명이 앉아가지고 자신은 아버지를 모실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6명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슴이 무너지면서 아버지가 그냥 2마디를 그냥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하나는 너희들도 언젠가 나처럼 될 건데, 너희들도 언젠가 나처럼 될 건데. 결코 이런 마음에서는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굳게 결심하고 그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가족과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공동체, 비록 세대 차이는 나고 그리고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 함께 이 아름다운 동행에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